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의 싹슨 사망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그 삶은 버려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 자신의 죄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탓을 하였던 아담과 하와, 결국 그들은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에덴, 잃었던 에덴을 회복하는 일인데, 이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 라이프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시작하려면 철저히 자기의 죄에 대하여 참회해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의 문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삶을 낙원 밖으로 추방시켜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 안에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인류의 삶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때가 돼서 자신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동기가 돼서 동생이 형 카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로 전락되는 이런 비참한 내용이, 이런 비극적인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밖에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인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 죽음의 역사를,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이어왔나요? 낙원을 다 상실한 연고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가인이 안색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색이 바뀌면 안 돼. 할렐루야. 예배 드리다가 안색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안색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안색이 바뀌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하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3절로 8절 말씀만 오늘 잠시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자, 3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너무도 비극적인, 너무도 안타까운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예배자로 설 것인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가인도 아벨도 다 여호와께 제사드리다가, 그렇죠. 여호와께 제사드리다가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형은 동생을 쳐 죽일 생각을 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뭐 하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자,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다가 갑자기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분한 감정, 그 분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례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막 분을 토하고, 그리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여러분, 자기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카인의 자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분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분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분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나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분은 결국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 죽음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을 품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죠. 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도 아벨도 다 자기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갔는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누가 본 거예요? 가인이 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시기심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지만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시기. 그 시기심, 일만 악의 근원입니다. 이 시기심이 일만 악의 근원이에요. 결국 모든 악의 근원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렇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가인이 견디질 못하고 마음이 분해서 안색이 바뀌면서 마음에
죄를 품은 거예요. 내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낯을 피했다는 것은 그예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범하면요,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면 제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제 얼굴을 똑같이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1대1로 만나면 저 고개 숙이고 가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얼굴 뵙는 게 무서워. 이 앞자리에 있다가 점점 저 뒷자리로 가다가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디서피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도 도망가는 거야.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계시해 주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나가야 되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도망간다니까요. 낯을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들이에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속성들이에요. 자,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가져오게 한 거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동생에 대한 시기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런 시기심이 타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내가 쳐 죽이리라, 이런 끔찍한 생각을 예배를 드리다가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요, 결국 그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동생을 불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결국 자기 마음속에 품었던 그 생각을 삶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육신적인 생각이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생각 중에 대표적인 생각이 시기와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생각의 대표적인, 인간을 비참한 삶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시기심. 사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다윗에 대하여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 겁니다. 에?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기심, 교만, 이것이 사울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단 말이에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타오르죠. 이건 뭐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으로 그 존귀한 자리에 그렇게 들림을 받았지만, 무너질 때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죄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시기심,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은 빨리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시기나 질투보다는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마음보다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할렐루야,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드리다가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저주받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여 저놈을 없애버리려 되겠다. 이런 못된 마음을 품었을 때 결국 자기 삶도 무너져 내리게 된 건데,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4절, 5절을 보세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 또 아벨의 재물을 받고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아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아벨이 드린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그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5절을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재물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재물로 드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벨이라고 하는 인격,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벨의 생각, 아벨의 마음, 아벨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재물도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 가인의 마음의 생각, 가인의 삶, 가인의 인격,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재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보다 중요한 건요, 재물을 드리는 그 성도의 삶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재물보다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벨이 드린 재물보다 아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가인이 드린 재물보다 가인을 더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가인이 버려진 건 자기 재물만 버려진 게 아니고 가인의 삶도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 연락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헌금 봉헌할 때 꼭 반복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며 내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는 분들,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봉헌 기도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해요. 기억이 나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마음의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부음을 품고,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을 품고, 온갖 못된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봐야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인의 길을 갈 수, 가인의 후회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보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통째로, 우리 인격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잘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5분, 10분 늦게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아니에요.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 옛날에는 주일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다 목욕제기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가짐이 그 자세가 마음가짐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헌금을 드려도요. 단돈 1,000원짜리를 드리더라도 깨끗한 걸로 바꿔다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보면 점점 예배를 어디 그냥 공연 보러 가듯이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한번 봐야지,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봐야지.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헌신자로 드려져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저기 객석에 앉아 있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로 드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은혜로 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셨을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런 예배자로 서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가인의 후예로 그런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여러분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일어난 일이죠. 어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 길로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였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도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 분을 품고 예배 드리다가도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다가도 안색이 변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여러분 형제를 쳐 죽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봉사하다가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을 때 거기에 화가 나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거 가지고 분해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내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 내 이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건 10년, 20년, 30년 섬기면 뭐예요?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섬겼다고 한다면 그거 다 가인의 후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요. 예수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내 이름, 내 모습은 사라지고요.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헌신이에요. 믿음의 봉사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도.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다가 가인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잘 가슴에 기억하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말고 아벨의 후예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